우리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7주 동안 내 안에 잠자는 소원을 깨워라 이런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해 왔고,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8주째 2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취의 선포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던 중에 광풍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파도에 물이 넘쳐 들어와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즉시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자기 계시 사건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29절에서는요, 메시아의 증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분,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말에는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그래요? 혀의 권세에 달렸답니다.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예외 없이 원죄로 인한 삼중 저주로 인해서 인생 항로에 삼중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삼중 저주란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영적인 저주와 정신적인 저주와 환경적인 저주가 삼중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 저주가 우리 삶에 삼중 고난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원수 마귀의 모든 광풍을 향해서 우리도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입니다. 삼중 고난을 당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성경에는 이런 문제들을 향하여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은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말로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도 창조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후의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것은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믿음의 언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선포하는 말의 위력을 가르쳐주고자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도 마사르란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실험을 통해서 물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고 멍청하다, 망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쪽 물에서는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 물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한 물은요, 활짝 핀 육각형의 모양이 나타나는가, 결정체가 나타나는가 하면 미워한다고 말한 물에서는 완전히 마귀 형상의 물의 결정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수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요, 우리 몸의 수분이, 몸속의 수분이 파괴되어서, 물 조직이 파괴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고 환경이 망하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할 때 우리 몸에 부정적인 저주의 씨앗은 뽑혀져 나가고 건강한, 그리고 몸과 환경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란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신경의학계에서는 뇌 속의 언어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그들은요, 언어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언어치료, 말로, 긍정적인 말로 치료한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혼잣말을 잘한다네요. 말은 뱉어내는 대로 우리 환경을 바꾼다는 관점에서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혼잣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혼잣말이 끊이지 않고 부자들의 입에서는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혼잣말이 부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입으로 나올까요? 우리 뇌는 말이죠, 반복되는 언어를 현실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말투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걸 말 잘한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을 잘한다, 이 말은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는요, 인체의 오감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는 암시입니다. 이 자기 암시는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의지적으로 잠재의식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입버릇의 작가이자 뇌과학자인 사토도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의 대부분은 의식보다 잠재의식이 차지한다. 말은 잠재의식을 자극한다.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상상만으로 운동 효과를 내릴 수 있고 상상만으로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프랑스 심리학 에밀 쿠에라는 사람도요, 이런 말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혼잣말은 자율신경계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며 인간의 몸은 그대로 실현하려 한다. 우리 몸은 말에 충실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참 쓸모있는 말투라는 책을 이렇게 내가 좀 보니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말에 의해 움직인대요. 말로써 성공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돈이 아니고 말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말투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방송을 통해서 일타 강사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려보세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세상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번 생 망했어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 포기할래요. 선생님 저 진짜 수능 망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네, 부모 받들겠습니다 하는 존재가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항상 밖으로, 입 밖으로 내가 내 생각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일반인의 강의하는 내용을 잠시 방송으로 들으셨습니다. 이분의 얘기도 안 믿는 입장에서도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성공과 또는 실패가 예수님 안에서도 말로 말미암아 망하고 흥하고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즉시로 바람과 파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경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러면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를 이미 우리 입에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35 비전 10년 동안 해야 되는 8대 기도 제목이 있죠. 주여 이 빈자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주여 주의 전을 헌당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050의 하우색을 집중해서 젊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소서. 다음 교회를 통해 젊은 목회자를 세워주소서. 다문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전도의 문을 확장되게 하소서. 하우색 12개 제자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이런 8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성공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다가 우리가 선포해야 될 4가지 종류를 제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선포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믿음의 언어가, 믿음의 선포는요, 모든 부정적인 죄악의 씨앗들을 뿌리째 뽑아내버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로 선포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인생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숨이 지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는 말로 선포해서 우리 것으로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말로 선포함으로 믿음의 성취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2035 비전 8대 기도 제목은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찬란하게 10년 뒤에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니는 나의 늘